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뭘까요? 다시 에덴에서의 삶이겠죠. 아담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사단의 나라에 갇혀서 죽음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의 작은 모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천국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무엇이고 완성될 천국은 무엇인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천국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확장되고 뻗어간다. 12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면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해줘요. 밭에 뿌려진 씨앗, 겨자씨와 누룩, 알곡과 가라지, 보화, 진주, 그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23절 네 가지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천국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뿌려진 여기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씨가 싹이 나지 않고 또 싹이 나더라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배척하는 사람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잖아요.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말씀에 마음이 뿌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그의 삶 안에 뚫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그의 삶 안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국이 임했지만 임할 때 좁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싹이 나고, 그죠? 가지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 땅에 왔을 때 즐거이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중에서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 이방에 있었던 그 수로보은약의 여인도 있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자라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자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단순히 이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내면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변이 바뀌어져 가는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해서 커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25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이 땅에는
가라지도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심었어요? 사단이 와서 심었죠. 구원받는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47절 이하의 그물의 비유에서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날에는 모든 고기들이 잡혔지만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하는 걸로 나눠진 것처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확인이 돼요. 슬피 울는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지금 쭉 연결해 볼 때도 이 길가에 뿌려졌는지 내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잘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 천국이 왔다 이야기했지만 종교의 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깊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뭐냐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려줘요. 31절과 32절이 겨자씨 비유이잖아요.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작지만 나중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라갑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라가요. 천국의 이 확장력이에요. 힘이에요. 세례 요한한테도 말한 거잖아요. 천국이 엄청난 힘을 향해 뻗어나가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한 천국은 이렇게 뻗어가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가면서 열매를 맺혀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형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자라가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힘이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33절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에서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 누룩이 어떻게 해요? 전부를 부풀게 하잖아요. 이 천국의 이게 영향력이에요. 천국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 이렇게 천국이 커져간다. 44절에 보니까 이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천국의 종교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을 사야죠.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44절의 말씀을 이렇게 44절에 보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값을 주고서라도 어떻게 돼요? 지불해서라도 이 천국을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우리가 누구의 의지에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쭉 흐르는 이야기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천국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갖게 되는 거죠. 자, 천국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소유를 팔아서 다 샀던 것 같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이 천국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을 참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10분, 15분에 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은 어떤 가치, 어떤 그 힘이 있고 천국에 영향력이 있는지, 천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천국은 우리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절부터 쭉 23절 말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씨는 그 자체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뿌려졌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냐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데 좋은 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죠. 은혜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편에서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오늘 말씀의 논리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겨자씨처럼 자라가고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보화처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이 커져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안에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천국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이후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잖아요. 그거 다 다른 사람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더욱 부유해지는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임했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자들 안에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의 그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증거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이 더욱 크게 확장되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깃들일 만큼 그 은혜 안에서 녹아질 만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되 특별히 치유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